동물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은 겉이 속이고 속이 겉입니다.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도 결국은 속이 곧 겉이고 겉이 곧 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은 속과 겉이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속이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게 뭡니까? 그의 모든 것, 그 사람 속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시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그의 삶이 좌우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세계, 특히 내면의 세계, 인격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환경도, 운명도 다 지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없고 또 개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개발해야 할 내면의 세계, 인격의 요소, 영성의 요소는 뭐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까?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왜요?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말대로 되기 때문에, 꿈대로 되기 때문에,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 개, 돼지, 소, 말 같은 짐승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자리 잡는 것, 영성이 자리 잡는 곳, 생각, 믿음, 꿈, 언어가 자리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리 잡는 곳, 좌소. 영성의 좌소.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생각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고, 꿈이 담기고, 말이 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먼저 마음을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최우선이 뭘까요? 자, 우리나라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월일시 기유정인데 부생이 공자망이라.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연월일시 뭡니까? 사주죠. 그죠? 네. 태어난 사주가 기유정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이것도 모르고 공자망이라 공연히 바쁘게 뛰어다닌다. 사주팔자 운명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주팔자 운명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법이 6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셔야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적선이라는 거예요. 적선. 적선이 뭡니까? 쌓을 적자, 착할 선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쌓으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녀들 팔자가 바뀌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왕조 500년 명문가를 조사해 보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가문이 잘 살더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팔자를 바꾸는 두 번째 비법. 눈 밝은 스승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이론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영통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나가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통은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 치성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면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팔자가 바뀐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명상입니다. 명상. 하루에 100분 정도씩. 100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시간 40분. 매일 명상을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40분씩 기도한다면 팔자가 바뀌지. 운명이 바뀌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음택이나 양택입니다. 네. 명당자리에 음택, 묘지를 잘 쓰거나 양택, 양지 바른 곳에 집터를 잘 선택해서 살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묘자리, 집자리가 중요하다. 묘터, 집터가 중요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밖으로 나가 다니지 말고 집안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으면 운명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책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명리. 명리학이라고 있죠. 사주 명리학 이런 게 있는데 명리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선택을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취직을 해야 된다. 또 사업복이 있는 사람은 취직을 하면 안 되겠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취직을 하면 재물복은 잔뜩 받았는데 취직해서 다니니까 받는 게 뻔해. 아무리 그 직장에서 진급을 해도 받는 월급이 뻔해. 그럼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 팔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운명과 팔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네. 우리 존재의 좌소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 밖에 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을 마음 밖에 두고 자기가 마음의 왕자의 주인인 사람들, 보통 자연인이죠, 그렇죠?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왕자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리정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운명과 팔자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복습,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적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스승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명상이 아니라 기도하고 선택을 잘하고 책을 많이 읽고 여기서 책은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양서를 읽어야 되죠.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명리,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선택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복되고 형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의사들은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때 가슴에,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심장 소리가 안 좋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더 나은 장비로 심장 상태를 검사합니다. 그만큼 심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마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 믿음, 꿈, 말 같은 영성의 좌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정보의 저수지 및 감정의 통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자, 물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4가지 바로미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 신앙생활, 일상생활, 인생 전체를 승리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첫 번째가 뭡니까? 입술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실제로 누군가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그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입술부터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를 베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 큰 소리를 낼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먼저 소리를 낮추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기보다 항상 믿고 순종하라고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판적인 사람을 복의 주인공이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불평불만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야. 우리 학교 선생들은 실력이 제일 바닥이야. 선생들 중에 제일 실력 없는 선생들이 오는 곳이 우리 학교야. 이건 기본이고 보통 아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불평하니까 친구들이 그 여자가 말을 할 때까지 자기 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녀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자는 절대 교회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자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문제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창문이 더럽고 흐리면 그 창문을 통해 보는 세상도 더럽고 흐리게 보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도 똑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과 시공무원들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계속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의 영이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 전체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창을 먼저 깨끗이 하고 최상의 것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비판의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면도 봐주시기 바래요. 만일 누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렇구나 분별은 하되 그 잘못 하나로 그 인격 전체를 판단하지는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다,
나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그 인간성 전체를 판단하거나 그의 약점을 헐뜯으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입술을 잘 관리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성육신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열방 나라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조용한 성육신의 사랑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랑의 승리를 믿고 누군가의 처지와 누군가의 개성을 이해해주고 그 인격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또 현저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교회에 한 청년과 한 여자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청년 남자는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얼굴에 온몸에 다닥다닥 피어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쟤네들 가정 환경은 어떨까? 쟤네들 부모는 얼마나 속이 썩을까? 자, 그러나 그때 목사님은 비판적인 렌즈를 버리고 하나님의 렌즈를 꼈습니다. 그러자 시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첫째, 저 모양을 하고도 수치심을 버리고 교회에 나온 것이 기뻤습니다. 둘째,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 잠깐 대화해 보니까 꽤 예의 바른 청년들인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청년들은 헤비메탈 그룹의 리더로서 전날 근처에서 큰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 어떤 감동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도 오늘 처음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올 뻔했대요.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새로 만든 앨범의 CD를 건네주면서 목사님, 이 CD 7번 곡을 꼭 들어보세요. 지난번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습니까? 이제 사랑이 없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사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비판 대상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도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나쁜 것 하나만 판단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 자신들조차도 어떤 끔찍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저희 창문부터 깨끗하게 닦아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고 헐뜯습니다. 자신과 남은 다른 사람인데 자기 생각과 스타일로 비판합니다. 아니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아니 왜 운전을 저따위로 해? 아니 왜 애들을 저런 학교에 보냈어? 아니 왜 저런 물건을 사지? 이런 생각을 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으면 그가 왜 그런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한 성이 한시인 집사님이 아니라 한 집사님이 대학 동창인 친구 장로를 만나서 자기 담임 목사가 6주간의 휴가를 내고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고 맹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교회를 6주간이나 비우고 말이지. 이게 말이 돼? 친구 장로는 그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몰라서 그냥 그 한 집사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친구가 맹비난을 하자 마침내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경비를 들여서 떠났나? 그건 아니네. 그때 친구 장로님이 웃으면서 뼈 있는 농담을 했답니다. 자네 같은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긋지긋해서
잠시 교회에서 탈출을 하고 싶으셨겠지. 장로님이니까 역시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장로님 말씀에 그 친구 집사는 뭘 느꼈는지 그때부터 그 장로 친구 앞에서 목사님에 대한 맹비난을 또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아요. 왜 저런 곳에 돈을 쓸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할까? 왜 저렇게 자녀들을 기를까?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오지랖이 참 넓죠, 그죠? 네. 자신의 삶을 잘 알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의 삶까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을 보는 자신의 창부터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업부터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사생활에 참견하지 마라. 예. 전에 우리 쓰던 말 가운데 여기서도 그런 말 쓰나요?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던 깍지로 머리를 긁던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 여기도 써요? 누가 손가락에 5개 손가락에 다 반지를 끼고 심지어 발가락에도 반지를 끼고 다녀도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남의 자유로운 선택까지 막으려고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발가락에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태도보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태도를 더 싫어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성육신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훨씬 배가 될 거고 그와 더불어서 복된 운명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좋은 사람 다 잃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너무 비판해봐요. 자식이 싫어해요. 안 와요. 명절 때 안 와. 명절 때 안 오는 자식이 괜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뭐라 그러니까 만나면. 요즘 명절에 안 오는 청년들이 많죠. 비판하니까 자꾸 나무래니까. 아무튼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좋은 사람 다 잃어요. 복과는 자꾸 멀어지는 자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잘 다스리는 법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일보다도 가족보다도 어떨 때는 무슨 취미, 오락보다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관리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을 지켜주시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육체의 치유도 주시고 갇힌 자와 흑암에 앉은 자를 해방시키는 육체의 자유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은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누구보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해 보세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아멘.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릴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잘못 찾아서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결국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예배하는 삶을 체질화하셔야 됩니다. 아멘.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폴 에이지머라고 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 왼쪽에 있는 사람, 머리 까만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50이 넘었겠지만 33살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인생은 암으로 죽든지 다른 무엇으로 죽든지 죽는 거다. 이제 골프에서 이기는 삶보다 인생을 잘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 그렇죠?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는 골프를 위해서 살았다면 남은 생에는 인생 잘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살자.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살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산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머리에 맴돌면서 영생의 소망이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와 동시에 이분이 예배하는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신비한 평안이 마음에 임하면서 마침내 암이 싹 나버렸어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골프로 돈도 많이 벌고 계속되는 우승으로 명예도 얻었지만 우승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둘 때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와 더불어 다른 소중한 법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드림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 상태를 아는 키 요소를 돈으로 보셨어요. 실제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말해준다. Money talks라고 하는 속담도 있어요. 돈이 말을 해준대요. 돈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열심을 내지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사치는 최대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오염시키는 사치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전성기를 이끌던 페리클레스를 아실 겁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가져온 대정치가 페리클레스. 이분이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전몰 장병들을 위한 장례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답니다. 여러분, 미를 추구하면서도 사치하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약해지지 마십시오. 부자는 부를 자랑하기보다 선행의 도구로 삼고 빈자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가난을 이겨내는 노력이 게으른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를 추구하면서도 사치하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약해지지 말고 부자는 부를 자랑하기보다 선행의 도구로 삼고 부자가 왜 부자 됐습니까? 선행의 도구가 되라고. 빈자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가난은 부끄러워할 건 아니지만 가난을 이겨내는 노력이 게으른 것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신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박한 삶을 긍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도구입니다. 전사의 삶은 소박해야 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이웃과 나눌 건 나누는 훈련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물질을 떼어내는 아픔을 조금씩 훈련하시기 바래요.
형편과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삶도 아름답지만 형편과 여유가 없을 때 나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까? 나눔은 내일을 위해 심는 것하고 똑같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얻어요. 진짜 부유함은 얼마나 심느냐에 달린 거예요.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형편이 어려운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시 최대 음악가인 파데렙스키 피아노 공연을 개최해서 그 이익금으로 등록금을 내고 기숙사비를 마련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파데렙스키 매니저가 초청료를 2,000불을 부르는 거예요. 2,000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옛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2천만 원 정도 요구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청년은 연주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홍보하면서 뛰었지만 다 공연에 마치고 나니까 수입이 1,600달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초청료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판이죠. 그렇죠? 네.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 두 청년은 파데렙스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노력과 결과를 다 설명하면서 전체 수입 1,600불을 주고 나머지 400불은 빠른 시일 내에 빌려서라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십시오. 약정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파데렙스키가 그 약정서를 찢어버리면서 또 그리고 돈을 돌려주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만큼 먼저 취하고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먼저 목적했던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다른 모든 그 행사비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가져오라 그 얘기예요. 자,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파데렙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먹이려고 이 수상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식량과 구호품이 폴란드에 물밀듯이 반입이 되는 거예요. 그 구호품을 전달한 자는 바로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파데렙스키가 후보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파데렙스키 수상님, 제가 오히려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스탠포드 대학 학생 때 공연비 문제로 도움을 받은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눔은 위대한 보상을 가져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또 선교사님과 이웃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썼던 것들 지금도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고 베푸시기 바라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신비하게 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4가지 기준 바로미터를 살펴봤습니다. 말은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항상 좋은 말, 소중한 말로 좋은 마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했어요. 항상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육신의 사랑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음 상태를 잘 알려준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의 씀씀이도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했어요. 더욱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말, 진실한 사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마음도 잘 다스리고 내일의 복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